저희들은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말이 통하고 예전과 다르게 그래도 하루 세 끼 걱정 많이 줄어든 나라. 남들이 보기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도 알게 모르게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죠.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는 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 공경. 예전에는 마을에서 어른을 보면 내가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인사하던 광경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잊혀져 가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것은 나라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자리에는 나라 잃은 슬픔을 몸소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한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것인지 치가 떨릴 정도로 살아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이 땅의 현대인들이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 직장, 일터, 사업장 중요하지요. 돈 버는 것, 배우는 것,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나라를 잃으면,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일궈왔던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의 사업장, 그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꾸 간과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소중하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워싱턴 가면 그 한국전쟁 추모공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 대리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제 발음이 너무 좋죠. 여러분, 이런 자신감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이 기쁨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도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먼저 이 땅에 와서 수고한 이들의 땀과 피가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 모든 피를 쏟으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었고요. 이 죄인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특별히 육으로 난 인간은, 육에 속한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로 인해서 세상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될 것 같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한국전쟁에 5만 명 이상이 이 땅에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7천 명 이상이 실종이 되었고요. 8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만 명 이상이 부상으로 인해 고통하는 삶을 살았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난 금요일 저희 대한민국 헌정사상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 결정을 두고 마음이 아픈 분들, 또 다른 감정을 느끼는 분들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결정을 접하고 시간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양쪽 편 중에 어느 편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꾸 제 마음을 짓눌러 왔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얘기합니다. 또 많은 공무원들도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이제 우리 더 이상 분열하지 맙시다. 하나 되어 한 국가, 더 강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진 그런 계기로 삼읍시다. 이 상처가 지금 이 순간은 아픔이지만 후일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편이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대선도 치러질 것이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앞장서 나올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말이 참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 나라가 정말 그 수십 년 전 피땀 흘려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대한민국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실 저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라의 미래 때문에 밤잠 설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뜻이요, 그 이름의 뜻이요, 참 재밌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니코스 그리고 데모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럼 니코스, 이 단어는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데모스는 국가 혹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국가의 승리, 백성의 승리, 회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그럼 그 이름을 지을 때,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부모님 안에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제 좀 괜찮나 싶었더니 또 그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를 거쳤고요. 또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 아들 이 니고데모가 앞으로 자라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를 낳았고 양육한 것이죠. 단순히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는 니고데모를 잘 양육시켰을 것입니다. 배움의 자리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뜻대로 니고데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산헤드린의 리더가 된 것이죠. 지도자가 된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라, 이것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는 뜻인데요. 산헤드린, 그 단어는 헬라 말로 의회라는 의미입니다. 의회.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국회.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법을 만들고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정책을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산헤드린 의회, 이 의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회는
71명,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원으로 치자면 예전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이 공회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특별히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기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돌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로마에게 뭔가 건의할 것이 있다면 그 민족 공동체를 대표해서 조율해서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관이요, 치리기관이며 이곳의 공회원이라 함은 나름 성공한 유력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무엇을 꿈꿨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꿈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나기를 꿈꿨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꿈꿨습니다. 번창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모임 안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그 마음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에 가까워지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우리가 수용하고 보듬는 그러한 좋은 가교가 될 것일까? 니고데모가 고민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에도 공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뜯어 말려도, 핍박한다고 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이 표적 때문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그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근데 그 백성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눈빛에서 니고데모는 뭔가 다른 걸 본 것이죠. 이전에 공회원들을 향한 백성들의 눈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눈빛,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신음과 이 괴로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는 뭔지 모를 그 희망, 그 비전, 그 소망. 니고데모는 그 백성들의 눈에서 그걸 읽은 것이죠. 오랫동안 공회원들이 수고했지만 이 공회원들의 한계, 로마와 백성들 사이에서 그냥 조율하는 정도의 단체로 전락해가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니고데모. 하지만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백성이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니고데모는 그의 삶의 목적에 그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묻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 비결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 안에는 이 이스라엘, 내 조국의 회복, 그 비결을 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점잖게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도 유대의 지도자요, 의회원인데, 공회원인데, 그래서 품격 있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얘기를 잘 풀어가 보시죠 라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2장 말미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고 다 그를 믿는지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류 중에 니고데모와 그의 동료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상합니다. 그들에게 몸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단순히 자기의 영생,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한 부자 청년이 있죠. 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지금 평생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냐면 이 이스라엘, 이 조국,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해서 여호와의 그 선민 백성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을까?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동안의 삶을 회고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지 않고 바로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넌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다 할 때 이 거듭은 또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아노덴 하니까 다시요? 보통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할 때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걸 거듭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듭나라고요? 거듭 태어나라고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땅에서 땅의 방식으로, 육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니고데모이기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죠라고 다시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미를 분명히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세례, 물로 우리를 씻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물 세례는요, 성령의 선물과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디도서 3장 5절 읽어보셔도 좋고요. 에스겔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를 떠올리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섬이죠. 돌아섬. 땅을 향해서, 육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니고데모가 이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기가, 독립하기가, 승리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주님께 가면 그 비결과 비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 밤에 예수님께 달려온 니고데모,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삶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청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앞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목사가 성도의 죄를,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청결해지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는데, 육으로 살았던 그 죄에 머물렀던 우리가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재미가 있으실까요? 이 돈벌이가 잘 되면 재미있겠죠. 아, 이걸 하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그게 보이면요, 하루하루 몸은 힘들지만 그의 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는 무엇이 즐거움이요 재미일까요? 알아가는 즐거움. 무엇보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공부가 보여야지 재미가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때때로 즐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이 길이 맞을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요. 근데 그 길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누가 말려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핍박을 해도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들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심령의 문제,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어느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청결케 하시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 고민 끝에 그 방법 찾고자 내게 온 것 내가 알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당장 회개해라. 네가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세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정치인들이 앞으로 지혜를 모아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그토록 수고했던 니고데모, 그 백성의 독립과 승리를 위해서 일평생 몸 바쳤던 니고데모, 하지만 그도 결국 예수님께 돌아왔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권주자, 정치인들, 유력한 이들, 여러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저 정치인들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대한민국을 통해서 자기들의 야망과 야욕 물론 있겠지만 그걸 보지 않게 하시고 더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제 무당 정집에 그만 가야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만인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것에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익에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위해 정말 헌신하는 지도자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2017년 이 3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더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릎 꿇는 자리, 여러분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권력 있는 권세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피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풍요롭게 강건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물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근심 염려한다고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판의 날을 세운다고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피땀 흘려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유리한 정책을 얘기하는 후보를 찍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들어서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오니 저희들은 그저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진실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 그 한국전쟁에서 누군가 피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눈물과 땀방울을 흘릴 때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